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주는 자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어디 먼 곳에서 들려오지 않았고요. 부활의 소식은 예수님이 죽으셨던 바로 그 동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골고다의 핏자국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했던 무리들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전해졌지요. 그 부활 소식이 전해짐으로 인하여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눈물이 있던 사람들은 부활의 소식이 큰 기쁨이었겠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대적의 무리들에게는 두려움의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쁨이었고, 예수님을 만방에 알리고 외치는 자랑의 거리가 되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십자가 부활의 소식들을 막고 그 부활의 소식들을 외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은 역사를 바꾸었고요, 저와 여러분을 바꾸는 근거가 되어졌습니다. 부활은 철저히 하나님에게 속한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죽이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살리는 일이죠. 부활의 일은 철저히 하나님에게 속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 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부활주일이요, 그 주님께서, 그 부활을 주관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과 같은 이 세상의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바꾸어 내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한 능력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 능력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시간이 오늘 부활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나는 부활을 잘 믿지 못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역사적인 사실이죠. 또 그분의 희생과 가르침 다 인정하는데 나는 부활을 잘 믿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에 대한 여러 증거를 고고학적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부활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어 라는 증거. 그 증거는 다름 아닌 교회가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교회가 태동이 된 거죠. 그러기에 교회가 곧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먼 곳에서 찾기보다 우리 안에서, 곧 부활의 소식이 그 시대를 완전히 바꾸었고 역사를 바꾸었던 것처럼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냈던 것에서, 그것에서부터 부활의 증거를 찾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꿔서 얘기한다면 부활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증인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부활 때문에 시작되어졌기에 그 부활을 증거하는 신앙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가장 우리 교회의 핵심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부활이 우리에게 줬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곧 우리의 변화가 부활의 증거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주제인 자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자유가 뭔지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이 삶에 있어서의 모든 삶으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알리고 싶은 것이, 그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기대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더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가 나타내고 품고 살아가야 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초보일 때는 악기를 다루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죠. 그러니까 늘 긴장돼 있고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쫓기잖아요. 그런데 프로가 되면은 그 악기가 능수능란해지면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악기를 가지고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자유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보고 싶은 것, 보아야 될 것이 있다면은 인생의 자유함이 뭔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은 두려움에 매여 있기도 합니다. 사망에 매여 있기도 해요. 죄에 매여 있기도 합니다. 염려와 근심에 붙들려 있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졌음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한 기자가 목사님한테 물었다고 해요. 목사님, 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은 뭐라 답하시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예수 믿으세요? 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 답하시겠어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저는 자유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자유하려고. 예수 외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자유를 얻고 싶어서 저는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라고 답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요, 자기가 억압되어 있는 줄 아는 사람만 자유를 갈망하지 않겠어요? 나는 자유자인데 지금도 매인 게 없는데 무슨 자유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와 같이 생각했던가 봐요. 자, 오늘 본문의 얘기 하나를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들이 종된 적이 없을까요? 지금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종이 됐어요. 죄의 종이 됐어요. 율법의 종이 됐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종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니까 나는 여행의 자유가 있어, 나는 거주의 자유가 있어, 정치적인 자유가 있어,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라고 나는 무한한 자유자처럼 여기는 사람은 자유에 대하여 관심이 없겠죠. 그러나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 줄을 아는 사람은 자유에 대하여 목말라 할 겁니다. 옛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동독에 있을 때 한 개가 서독으로 넘어왔대요. 사선을 뚫고 넘어왔답니다. 그래서 서독의 개들이 물어봤대요. 너희 동독에는 먹을 게 없어? 아니, 우리 동독에도 먹을 건 많아. 그러면 너희 동독에는 주인이 괴롭혀? 아니, 우리 주인 굉장히 착해. 근데 왜 서독으로 넘어왔어? 동독개가 뭐라고 답했게요? 마음껏 짖고 싶어서. 네, 우리 안에 자유에 대한 갈망은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자유가 뭔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자유가 뭔지를 모르면, 주님께서 그 자유를 위하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주고자 했던 것이 자유일진데 그 자유가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하면서 자유를 외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부활주일 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진짜 자유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 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자유가 회복되고 그 자유의 충만함이 더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자유는 뭐냐? 자유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바라신다. 자유가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속성, 하나님만의 속성인데 그 속성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고자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한 30년 전만 해도요, 교회에서 드럼 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드럼 못 치게 했었어요? 기타를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못 쳤어요. 자, 어떤 분들이 지금도 그런 거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요가 해도 돼요? 여러분, 요가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요가가 인도로부터 왔잖아요. 그 힌디 종교로부터, 또 힌디 종교와 관계가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나 드럼이 그 노래방에서 세상 사람들의 유흥을 위하여 쓰여진다면 그것은 죄의 도구가 될 수 있으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면 거룩한 성물이 되죠. 드럼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그 드럼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죠. 여러분, 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가를 그 힌디의 가르침의 그 명상 속에서 내가 스스로 나를 내 삶을 제어할 수 있고 주관할 수 있다고 내가 스스로 주인되려 한다면 그것은 죄의 도구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을 잘 가꾸기 위하여 사용한다면 요가도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고 하는 바른 목적성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무한한 자유를 얻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억압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우리 34절 36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억압하게 하는 것은요, 그 무엇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이면은 다 억압이 됩니다. 여러분, 옛날 집에서 종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종은 모든 것을 허락 맡아야 되지 않아요? 눈치를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살펴야 되죠. 억압의 삶이라면 아들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종이 하는 것은 다 매인 거라면 아들이 하는 것은 다 자유로운 것이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죄 지을 때 그 죄를 여러분이 선택해서 짓나요? 죄가 여러분을 끌고 가서 짓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죄를 선택했지 언제 죄가 나를 끌고 갔어? 예, 맞아요.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내가 죄를 선택합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죄가 나를 지배해서 나를 죄가 끌고 가는 형국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일은 쉬운데요, 죄로부터 나오는 일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죄를 짓는 일은 쉽지만 죄로부터 나오는 것은 어렵다. 그렇죠? 죄 짓는 것은 쉬워요. 죄로부터 나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죄를 짓고 나면 그때부터 죄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 그래서 우리가 결국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는 데서 자유자가 되기를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셨어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 되신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바람,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간절한 바람의 중에 하나는 자유예요. 한 아버지가 아이들의 마음이 건강한가 싶어서 상담소를 찾았어요. 그래서 상담소에서 검사를 받고 이제 상담을 받을 건지 원장하고 면담을 했어요. 근데 이 원장님이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검사해 보니까 당신 자녀들은 다 건강한데, 착한데요. 상담을 받으면 오히려 반항도 하고요.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받으시겠습니까? 상담 받고 나면 후회할 수도 있는데 받으시겠냐 물어봤다고 해요. 이 아빠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 아버지의 마음에 착한데라는 말이 걸렸다고 해요. 당신의 아이들은 착한데 그 착함이 어디로부터 나온 착함이었느냐 봤더니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착함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착함이니까 그 아이들은 자유자예요?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매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매임의 삶을 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착함을 버린 게 아니라 아이가 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종됨의 착함이 아니라 자유자의 착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담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진짜 바람은 아이가 자유자가 되는 거였어요. 만약에 그가 종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착하면 되지 않아요? 시키는 대로 따르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는 자유자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함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선함을 선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함은요, 선함을 하는 동안에는 힘들어요. 남이 칭찬해 줘야만 기쁘죠. 자유자의 선함은 선을 행하는 과정이 즐거워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든 그것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는 거예요. 그 자유자는 선함의 삶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지만 억압된 사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함은 남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금세 버리는 선함이겠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아이가 선하되 착하게 살되 자유 안에서의 착한 자가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보다 먼저는 우리가 자유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장 논쟁이 심했고 충돌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억압했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렇게 잘 산다? 그런데 너희들 하는 것 봐라. 너희들은 잘못한다? 억압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억압은 사단의 방법이라면 자유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아니, 자유는 하나님만이 가지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자유하기를 바라셨고 하나님이 계신 곳마다 자유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한 가지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데 뭘 바래요? 우리가 종노릇하는 데서 나와서 자유한 자 되기를 바라신다. 저와 여러분이 자유자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자유케 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교회는 자유가 선포되는 교회여야 하고요. 하나님이 가정에 계시면 그 가정이 자유가 넘쳐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대일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자유를 가르치기보다 억압을 가르칠 때가 많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유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어떤 자유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자유들이 구현되어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죄로부터의 자유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죄로부터의 자유가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내가 자유롭고 싶다 해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뻔뻔해진다 해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죄값을 지불할 때만 자유롭죠. 죄를 아무리 많이 짓고 큰 죄를 지었던 사람도요, 죄값을 치르기 전까지는 죄책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죄에 갇혀 있습니다. 값을 지불해야만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자유롭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증거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왜요?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부활주일은 바로 사망을 깨트리고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셨던 날이잖아요. 그러기에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하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어떤 자유가 주어지냐? 모든 상황으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도 염려하잖아요. 근심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받은 자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하나 선택할 때마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염려와 근심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괜찮아. 네가 비록 실수해도 그걸 가지고 내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 거야. 할렐루야. 그 주님이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모든 삶과 상황에 대하여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검의 사항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자유가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합니다. 저도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한 가지 목표, 기대함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 자유라는 것은 다름 아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들었던 많은 가르침 중에도요, 자유가 아니라 억압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통해서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제시하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오셨으면 할렐루야고요. 우리의 많은 신앙의 가르침이 그런 거였어요. 당신이 충성하며 당신이 헌신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실 거야. 그래서 제가 일명 그것을 자판기 신앙이라고 명명했어요. 여러분, 자판기는 어떻게 되냐면 동전을 내가 똑 집어넣고 누르면 음료수가 톡 나오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하는 겁니다. 내가 충성을 집어넣고 내가 헌신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판단해서 오늘 1,000원 들어왔으니까 내가 1,000원짜리 음료수 줄 거야. 톡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냐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해줄게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네가 나에게 어떠하든 간에 나는 너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너에게 주고 내가 먼저 너를 품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사랑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도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게 외치시기 전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은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축복은요, 하나님의 행위에 근거를 두는 거지 우리 행위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알면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며 내가 비록 연약하여 10번, 100번 넘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11번, 101번 다시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자판기처럼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 그분이 계시면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 그분은 오직 한 가지 바라시는 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 그 상담소에 찾았던 아버지가 자기 아이들이 착하긴 착하되 자유 안에서 착하기를 바랐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자유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 안에서 충성하고 자유 안에서 헌신하며 자유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자유의 공동체 되기를 바라시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가난했던 사람은 자식들에게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내 자식만큼은 가난에 매이지 않는 삶 살았으면 좋겠다. 바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가난을 알잖아요. 혹 부모가 질병 가운데 힘들어했던 부모라면 내 자녀만큼은 꼭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바람 있겠죠? 내가 사람들로부터 잘 배우지 못하여 무시당한 부모라며 내 자녀만큼은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겠죠? 여러분, 죄가 얼마나 고약한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죄의 고약함 때문이잖아요. 우리 죄의 고약함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가난을 알았던 부모가 가난에서 자유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지식이 부족하여 배움이 부족하여 지혜 때문에 아파했던 부모는 자녀가 지식에 대하여 배움에 대하여 자유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죄가 얼마나 고약한 건지를 알기에 우리가 철저히 죄로부터 자유한 자 되기를 바라셨던, 그러기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러기에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죄의 종됨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자유는 말씀을 마음 안에 담고 그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이 자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처음부터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요, 한국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의 교육을 받았고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일본 사람이 태어나서 일본의 가르침과 교육과 일본의 문화를 담고 있으면 한국에 있어도 일본 사람처럼 생각하겠죠? 여러분, 한국 사람은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본의 문화와 일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한국을 근대화시켜주는 은혜를 베풀어줬다. 열받잖아요? 목사지만 열받잖아요. 그런 주장을 하죠.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 뭐가 달라요? 그 안에 무엇을 교육받고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의 가르침과 한국의 교육과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담으면 한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일본 사람은 일본의 교육과 일본의 문화와 일본의 정신을 담으면 일본 사람이 돼요. 천국 사람은 뭘 담아야 천국 사람이 될까요? 무엇을 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천국 사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31절, 3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그리고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게 뭘까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기면 너희는 자유롭게 된다. 자, 그런데
뒤에 37절의 말씀은 또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들의 종되어졌던 한 증거를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는 자유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으니 그들은 자유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이 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 때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말씀을 품을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도로 위에 달리는 자동차들, 도로 위에서는 도로교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안에 거하고 그 도로교통법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는 도로 위에서 자유로울 수 있죠. 감시 카메라가 있든 교통순경이 있든 간에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도로교통법 같은 거 필요 없어 하고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도로교통법을 버린 사람은 그 도로교통법에 의하여서 고발당하는 일이 생기죠. 그에게 주어졌던 자유가 박탈당합니다. 누가 자유를 누려요? 도로교통법 안에서. 도로교통법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자유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는, 인생에서는 누가 자유자일까요? 그 인생을 다스리시고 그 인생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버린 사람은 결단코 참된 자유자가 되어줄 수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철저히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진리다 얘기해요. 그분의 가르침을 진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이 땅에서 자유자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버리면,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결단코 자유로워질 수가 없더라. 나는 마음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도로 위를 나는 마음대로 질주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은 그 법에 의하여 심판대 위에 서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그 말씀에 고발을 당하는 거고, 그 말씀 앞에 심판 받는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앞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겠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 부활의 길을 가신 거죠. 함께 하려고. 주님이 함께 할 때 우리가 자유케 되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 보면은 이렇게 마을마다 냇가가 흘렀어요. 그 냇가가 흐르다 보면은 물이 많이 올 때 또 이런저런 이유로 깊이 웅덩이가 항상 냇가 한가운데 파여져 있을 때가 있어요. 물이 흐를 때는 그 물이 깨끗해요. 냇가도 깨끗하고 웅덩이도 깨끗해요. 근데 가뭄이 돼서 냇가가 마르기 시작하면 물이 웅덩이에만 고이게 되지요. 자, 웅덩이에 고이게 되면 사람들이 쓰다가 지저분한 것들 거기다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해요. 웅덩이에 물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얼른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활
쓰레기, 또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웅덩이에 버리기 시작해요. 그럼 웅덩이가 썩지요? 까매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 웅덩이를 씻어낼 수 있을까요? 웅덩이를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건져내고, 아니면 사람들 버리지 못하도록 난간을 치고 뚜껑을 씌워 놓는다고 해서 그 웅덩이가 다시 살아날까요? 아니에요. 웅덩이가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폭포처럼 쏟아지면은요, 냇가에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그 웅덩이의 물을 하나하나 밖으로 내밀죠. 그 물이 부어지면, 깨끗한 물이 부어지면 웅덩이는 깨끗해져요. 흙까지 까매졌던 웅덩이라 할지라도요, 새물이 계속 들어가면 흙이 다시 살아나요. 그곳에 물고기가 다시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의 웅덩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요,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오가 있을 수 있어요. 미움이 있을 수 있어요. 불평과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웅덩이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장대비처럼 쏟아지면, 아무리 썩었던 웅덩이를 할지라도 다시 그 웅덩이가 깨끗이 씻김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며,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가 우리의 마음의 웅덩이를 깨끗하게 바꾸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썩은 웅덩이처럼 미움과 증오와 불평과 아쉬움들이 있다면 스스로 그거 조금 건져내고 그거 조금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씌우는 노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여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며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의의 손으로 붙들리라 하면은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자 되어졌으나 주님 손에 붙들린 자의 강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주 안에서 강한 자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며, 지금 내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요동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선의 도구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그 평강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는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면, 오늘 앞서 우리 살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내가 스스로 자유자 되어져서 죄를 짓든 안 짓든 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를 죄 짓는 동안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죄의 종됨에서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함이 있다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이 고난의 길, 부활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알고 하나님을 함께하는 자, 하나님을 초청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였사오니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웅덩이가 새롭게 되는 일들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폭포처럼 그 말씀이 부어지며 염려도 떠나가는 역사 있을 것이고, 두려움도 떠나가는 역사 있을 것이고, 미움과 증오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